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지만은 오랜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종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서언으로 히브리서의 문을 열면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등 많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지들은 부분적이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메시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삶,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고 그의 구원적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또 그가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특별 계시의 사건이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일종의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출발하는데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3절 한 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요? 주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정은요 온갖 어둠이 가득한 거야. 늘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지위에 있다고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아니에요. 더 많으면 더 많죠. 절대로 더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자리는요 끊임없는 트램블링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늘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의 삶에도 오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속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인생 안에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빛이 어둠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겠는가? 빛이 임했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2025년 이 을사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드러날 때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깨어있는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저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역주행이 위험한 거죠. 자,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장 낮은 곳에서 자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인간의 자리에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자 몸부림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도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이 성육신적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겸손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크리스탈라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이 말씀의 역사는 놀라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육신의 질병도 치험을 받고요. 영혼의 질병도 치험을 받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허다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 수많은 요란한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형사법에 또는 민사 이런저런 사법체제 안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 중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잘못을 해서 이런저런 사법체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형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여러분의 삶이 이제 판단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 따라서 저의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무서운 거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징역,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특사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그 죄가 무죄형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자신이 이런 엄청난 그 탕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어요? 아니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밤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않은 이유는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도말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젠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실 분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 중보자 성령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